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창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를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준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 오늘 아침에 신문을 읽는데 케냐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의 교주가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가지고 굶어 죽고 또 안 죽으면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살해하도록 해가지고 241구의 시체가 발굴되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언제 보면 너무나 어리석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금식하고 10일 금식, 20일 금식, 30일 금식, 40일 금식 쭉 하겠죠. 그 굶어 죽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많은 이단들, 최근에 이제 신문에 뉴스에 됐던 JMS 정명석 그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큰 상처를 입고 그 속아 넘어간 그런 사람들이 일자 무식쟁이들이 아니에요. 다 이대 나온 사람이고 교수들이고 놀랄 자빠질정이에요. 근데 넘어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바로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들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의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은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5절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너희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생명이 있고 난 후에 누리는 겁니다. 억만금 있는데 죽었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명이 가지고 또 그 생명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옛날 왕들은 죽은 후에도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온갖 금은 보화를 함께 매장했습니다. 다 도굴꾼의 표적이 되었고 다 그 무덤들은 파헤쳐졌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있으면 있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죽었던 자였다. 이 말을 이방인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제도 내가 움직였고 어제도 일을 했고 지금까지 쭉 힘있게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았는데 너희가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방인들 입장에 볼 때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죽었던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그들의 죽은 자들의 삶 모습을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였다.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망각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공중 권세를 받은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반복대로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어둠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큰 복을 바라고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행이요 저주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가지와 줄기 예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컵에다가 카네이션 꽃을 쫙 했습니다. 여기 꽂아놨습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일주일도 안 갑니다. 비실비실 하다가 니네끼리 해져가지고 야 쓰레기 버려버리라. 버려버리는 게 그들의 꽃의 모습입니다. 왜? 줄기에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밖에 화분이 있습니다. 아 살아있죠? 아 뭐 거기 보면 뭐 아름답고 탁 피고 향기 났다 그러면 진짜 향기 좋습니다. 그 유도화입니다. 유도화. 살았습니까?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죽었습니다. 내가 물 일주일만 안 줘도 비실비실비실해지고 그 다음에 가보면 진딧물이 잔뜩 끼어있고 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만 물을 안 줘봐요.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겁니다. 잠시 잠깐 푸르름을 자랑하고 드러낼 뿐입니다. 잠시 잠깐 꽃을 피고 향기를 토해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죽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우리 주님이 이어주신 겁니다. 아멘. 드디어 가지에서 붙어가지고 그 가지에서 줄기에서 올라오는 그 수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의 그 역동성들을 드러내면서 꽃도 피우고 또 향기도 내고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다시 씨를 뿌리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과거의 모습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라고 이제 5절에 말씀하는 3절에 오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알고 성경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를 살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뭐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운다라고 말합니다. 놀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시나 1.1절부터밖에 모르는데 웬만한 지금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다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가마리알 문화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던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의 사람일 겁니다. 그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학비들을 3명 정도 이렇게 모으면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필수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디 갔더니 이제 꼭 에스더서를 갖다가 이렇게 그 불임절 때 같이 낭독하면서 그 연극을 하고 뭐 그러는데 낭독할 에스더서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랍비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랍비를 불러가지고 에스더를 갖다 다시 쭉 써가지고 그걸 낭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철저히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그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라면은 그래 우리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린 죽었던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라는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진노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 같았어요. 야, 거룩한 사람이다. 참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라고 다 박수치고 존경했어요. 또 거룩한 옷을 입고요. 또 많은 사람 앞에 칭찬을 듣고요.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보니까는 열심과 또 여러 가지 경건한 모습을 띠면서 자기가 추구한 건 뭐냐면은 육신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멋있게 포장했습니다. 제사장 옷을 입기도 하고 랍비 옷을 입기도 하고 터마를 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유대인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키파 쓰기도 하고 또 뭐 두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 속에 뭐냐면 근본적인 목적이냐 뭐냐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보십시오. 주님이 늘 그들에게 얘기한 게 뭡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훨씬 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전에서 말합니다. 만민의 기도한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갖 사기치는 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온갖 부정이 있었습니다. 다 누가? 제사장들이 그런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게 뭐냐면은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치인도 그렇죠. 아주 교활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모 국회의원이 참 정의를 위해서 열심히 젊은 사람이죠. 근데 드러나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법을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국정조사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코인을 그 사고 팔고 하는 거래하는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간다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찬멸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도 우리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간지를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으면서 성공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행복을 추구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류는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다윗의 집에는 끝없이 칼이 난무했고 고통을 당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을 당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모습과 자기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참된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는데 영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까지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4절 시작하면서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한 긍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말씀합니다. 레이즈 업, 우리 You Raise Me Up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우리 집사람 여기다 그 노래를 이렇게 틀었는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그 말이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입니다. 일으킨다는 그 말 속에는 넘어졌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우리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수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수많은 협박도 받습니다. 또한 수많은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돈 벌고 삶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 일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 모든 인생을 주께 드리겠다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그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순조롭게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겪습니다. 수많은 낙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 라는 후회함도 있고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포기할 만한 그런 유혹도 들기도 합니다. 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목회자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으키셨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끝없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낙심한 자를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시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엘리야 선지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인가 대역이라 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음 장 딱 넘어가자면서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이리라 라고 하니까 두려움 속에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간다는 것이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호렙산을 가라.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파라에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내려가서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하살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베드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분해했습니다. 그냥 나 모른다는 게 아니라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즉흥적한 부인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저주하여 맹세하여 부인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나 다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다시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우울에 빠진 자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 나의 아들 예수를 쥐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전에는 어리석을 때는 저도 제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 사람 만나게 하시고 보내시고 때를 따라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랬던 역사를 돌아볼 때 이곳까지 오게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마틴에 있을 때 아무리 해도 뭐 그 한계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한 100명밖에 안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뭐 아무리 다 긁어 모아도 100명인 겁니다. 근데 3개월, 6개월 지나면 3분의 1이 떠납니다. 휘 떠나고 사라지고 그래. 어느 사람은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더니 오늘 보니까 없어요. 딱 한 달 만에 어디 갔냐 했더니 LA로 갔대요. 한 달 만에 왔어요. 왔다가 안녕하세요 하고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됩니까 제가.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화가 따르릉 옵니다. 전화가 따르릉 와요. 떠난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웬일이야? 그러면 이번에 세례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런 전화들을 내가 몇 번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음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나가는 길을 살아가지만은 걱정과 근심 속과 두려움 속에 또 아픔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심을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에 굳게 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을 인내하고 견디고 그리고 결국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우리를 앉히신 것이다 라고 6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귀속께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듭니다.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과 의지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앞에도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또한 앉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를 우리 자주 접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상상하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단어의 은혜를 받냐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적을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흥분하고 기쁨이 넘치고 용기가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삶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별 볼이 없네. 터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명품도 안 입었네. 별 볼이 없네. 자꾸만 학력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뭐 부기, 뭐 권력이라든지 지식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뭐냐면 2절에 말씀인 겁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있지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못된 습관과 과거의 모습들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너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왕나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시제가 또 특이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하늘에 앉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죠? 미래라고 생각해가지고 시제를 보니까 미래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를 일으키신 거, 오늘 지금 현재 고난을 받아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그래요. 그럼 미래로 기록해야 됩니다. 미래 시제로. 근데 성경을 보면은 미래 시제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과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 일이 완성된 건 미래일 줄 몰라.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딱 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시험 볼 때, 학생들 시험 볼 때 시험 전에 얼마나 긴장합니까? 그냥 뭐 발발 떨고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 기절하기도 하고 뭐 설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 미래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야. 지금 넘어졌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거야. 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한 나라에 앉히실 거야. 보좌야,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거야. 그거 믿기 때문에 뭐 일어나는 겁니다. 담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모든 면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남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한달 해도 허허 웃으면서 야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광에 오르게 하실 거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죠. 째째하지 않습니다. 작은 거 갖고 니꺼 내꺼 막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허허, 그래? 뭐 내가 속아 넘어가 주지.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긴장에 빠지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바라보면서 늘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늘 여유롭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 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과로 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본이며 표본. 야 나를 봐. 나를 봐봐. 내 인생을 봐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계승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에 굳게 서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면 맨날 안 달아요. 맨날 불안해 쳐져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다. 맨날 그 입에서 습관적으로 내뱉어요. 그럼 자녀들이 뭘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 엄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고. 엄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맨날 불안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약간 머리가 커봐요. 고등학생만 돼봐요. 나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딱 규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럽니다. 우리 통해서 우리 자자손 후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심들을 깨닫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물임을 갖다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그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선물 받아서 낑낑거리고 요거밖에 안 돼. 아유 별 볼이 없는 선물 줬다고 뭐 이런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자는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빚을 주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고 있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셨는데 이게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바알에게 라고 절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내가 줬는데 엉뚱한 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건 나의 선물이야.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라면서 마음껏 하나님 주신 선물을 누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또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잘 깨닫고 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기쁨 가운데 충분하게 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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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쁨과 감사 속에서 힘있게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